미국의 한 지방 신문에 닉 시즈맨에 대한 철도 영무원의 죽음이 보도되었습니다. 닉 시즈맨의 죽음은 이상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원만했고 걱정거리 없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한 직원의 생일 잔치라고 해서 모든 직원들이 1시간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닉이 냉장 차량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잊고 그냥 퇴근을 해버린 겁니다. 나중에 닉이 혼자 남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냉장 차량 안에서 소리를 치고 고함을 질러봤지만 그를 그 냉장 차량에서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닉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제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몇 시간이 못 돼서 나는 얼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냉장 차량 바닥에다가 글을 썼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추워서 온몸이 마비되어 가는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게 나의 마지막 말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날 영무원들이 출근을 해서 냉장 차량 문을 열었는데 닉이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해부를 해보았더니 얼어 죽은 증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밤에 냉장 차량의 장치는 작동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사실 춥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추운 그런 장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얼어 죽었어요. 얼어 죽을 것 같은, 곧 얼어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 공포. 결국 닉은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그것은 좀 죽어가는 시간이다,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마비시킵니다. 생각을 어둡게 만듭니다.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은 그런 겁니다. 두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만, 그러나 사람들마다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유다 나라, 그 나라가 두려움에 빠져 모든 것들을 다 올스톱하고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다 나라의 왕인 아하스가 크게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이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전염시켜서 백성들도 함께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왕의 마음도 흔들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바람에 흔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동칩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습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북한에서 지금 핵을 쏜다. 서울과 부산과 대전에다 핵을 쏜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그 대상인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대통령부터 온 국민에 이르기까지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이 올스톱되지 않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사회 영역에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마 꽁꽁 얼어붙을 겁니다. 그런 형국이에요. 그 이유는 왜 유다 나라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있죠. 바람이 부는 이유와 원인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아람과 에브라임 동맹국이 유다 나라를 침공한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올라가서 아람과 그 에브라임이 그 동맹국이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을 치고 아하스 다윗의 그 후손인 아하스 왕을 몰아내고 그리고 다부엘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뒤에서 그들을 그 조종하고자 하는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국의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람은 시리아를 가리키고요,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됐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이방인 시리아와 동맹을 맺어서 지금 남쪽 유다를 침공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는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그렇게 다스리겠다. 그 목적 가지고 침공하겠다.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 소리를 아하스 왕이 듣고 백성들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바람에 숲이 움직이는 것처럼 흔들리는 것처럼 그들은 두려워했고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와 에브라임을 남쪽 유다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어 남쪽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주전 735년경에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당시 상황은요, 아시리아 제국이 그 주변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가 다스리고 있는 속국 중에서 좀 힘이 강력한 속국들, 그게 누구냐면 시리아하고 북쪽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시리아와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를 대항해서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자,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구원받자, 해방받자, 이런 목적으로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에게 그 일에 함께하기를, 그 동맹에 함께 들어와서 아시리아를 대항해서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자라고 제안을 하게 돼요. 근데 남쪽 유다의 아하스는 시리아와 에브라임의 동맹의 그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우리 아시리아와 대항해서 우리 이길 수 없다. 당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거절을 하니까 이 시리아와 에브라임 동맹국이 서로 그러면 아시리아와 대항하기 전에 남쪽 유다를 쳐서 다윗의 후손인 아하스를 왕자에서 몰아내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세워서 그리고 동맹을 맺어 저 아시리아와 대항하고 전쟁을 일으켜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자, 이런 목적으로 이제 남쪽 유다를 침공하겠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위협 앞에 아하스 왕은 두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도 두려웠던 겁니다. 망했다, 끝났다, 감당할 수가 없다, 길이 없을까? 이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들로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왕의 마음도, 그 백성들의 마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아마 이곳저곳에서 탄식 소리가 들려왔을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의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심리학자인 칼 알브레트 히틀은요, 5가지 인간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두려움은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자신과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아프리카에 지금 전염병 에볼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죽잖아요. 그때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나도 죽을 수 있고 또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들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뱀이나 독검이나 짐승이나 뭐 이런 것들에게 물려가지고 해를 당할까봐 하는 절단의 두려움들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두려움은 그 육체가 마비가 온다든지 또 감옥에 수감된다든지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내가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될까봐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소외를 당할까봐, 집단 따돌림을 당할까봐,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야, 저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들을 저마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심리학자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면면에 보게 되면 몇 가지 이상의 그 두려움들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바람에 숲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두렵게 되면 두려움은 말씀드렸듯이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평화를 뺏어가 버리고 우리를 무척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침공한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렵지요.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러나 아직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아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언젠가 우리가 죽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영광의 나라 들어갈 거예요.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안 죽었어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수많은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도 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그 병에 걸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몸에 병 들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극한 상황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 내가 건강한 거고, 아직 나에게 소망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누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넘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시리아와 에브라임 동맹국은요, 남쪽 유다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하스는 여전히 왕이었어요. 그를 몰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왕도 백성도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일도 아닌데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주님의 은혜에 감사, 지금 누리고 있음에 대한 감사. 염려는 내일이 하게 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심의 증표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 증표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 주님께서 우리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곁에 서 계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며 보살펴 주실 거고 인도해 주실 거고 축복해 주실 거고 채워 주실 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사랑과 애정을 갖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사랑 믿기에 때로 신앙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믿기에, 주님의 사랑을 믿기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고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은 불어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더 깊이 주님께 내려야 된다라는 것,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 은혜로 도리어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남쪽 유다 아하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 4절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아하스에게 말하라. 너는 삼가하고 조용하라. 느신과 아람과 느말리아의 이 아들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시리아와 북쪽 이스라엘을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나무를 태울 때 불이 셀 때는 연기 나지 않습니다. 언제 연기 나는 줄 아세요? 꺼져갈 때. 불이 꺼져갈 때 연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와 북쪽 이스라엘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는 얘기. 그들은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셔요. 저렇게 요란하게 시끄럽게 전쟁을 일으켜서 으르렁거리고 남쪽 유다를 침공하려고 저러고 벼르고 있지만 저들의 힘은 급격하게 약화될 것이다 말이에요. 연기나는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남쪽 유다를 딱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에 비하면 시리아와 에브라임의 동맹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힌 바 됐어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앞에 병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여러 가지 어렵고 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 보살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가 우리에게 몰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딱 붙잡고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바람들은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 파마가 내 마음대로 안 나와서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한 달만 지나가면 돼요. 그냥 한 달만 지나가면 돼요.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 마을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저 사람은 옷을 왜 저렇게 입었는지, 저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걱정할 것도 아니에요. 괜한 걱정하는 거.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무게를 한번 달아보십시오. 몇 그램이나 나가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린 죽어도 좋아요. 죽어도 좋아요. 왜? 영광의 나라 들어가니까 일용할 양식 주신다, 보살펴 주시겠다, 채워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우리가 주님 배반하지 않고 그 은혜의 말씀에 그 딱 의지해서 그 말씀 위에 서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거. 시리아와 에브라임 동맹국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은 곧 시대로 없어질 것이다. 너희들을 이기지 못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시리아와 에브라임 동맹국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이 뭐냐면 다윗의 후손인 아하스 왕을 몰아내고 다부엘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며 네 왕위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남쪽 유다의 왕은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보면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리아와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은 침공의 이유를 그 다윗의 후손인 아하스를 몰아내고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하는 거예요. 그럼 나단의 신탁에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유다 나라의 왕은 어느 혈통에서 나와야 돼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없이 하고 다부엘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된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이게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말씀대로 본다면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남쪽 유다의 왕은 다윗의 후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와 에브라임의 동맹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정면으로 도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끄집어내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왜? 다윗의 왕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거든요. 다부엘의 아들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리아나 에브라임 동맹국은 남쪽 유다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그들은 꺼져가는 불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춘지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어 숲이 흔들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굳세게 믿어라. 그래서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아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아만이라는 히브리어는 아멘이라는 히브리어과 어근이 같아요. 아멘은 뭡니까?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얘기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멘하면 아멘대로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굳세게 믿어라. 굳세게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 굳세게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수많은 예언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세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하면 아멘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 바람이 불어와도요, 배가 금방이라도 그 풍랑에 미친 바람에
간파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 하나님이 내 길을 이끌어 주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불수록 숲이 흔들리잖아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뿌리를 더 깊이 내리면 돼요.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소망 삼으면서 하나님의 손을 더 굳게 붙잡는 거예요. 굳게 붙잡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는 못합니다. 그런 위기 앞에서 아하스 남쪽 유다 왕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은보와 왕궁에 있는 금은보와 바리바리 싸들고 어디로 달려가느냐? 아시리아 제국으로 달려갑니다. 저 시리아와 북쪽 이스라엘이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조공을 바쳐요. 조공을 바쳐요. 아시리아 제국을 의지한 겁니다. 결국 그 아시리아에 의하여 남쪽 유다가 또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섰어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라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흉흉한 소식이 들린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주고 있고 내 생명이 주님 손안에 있다라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나를 도우시는 자 중에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바람이 불어올 때 더 뿌리를 깊이 내려 하나님 언약의 말씀대로 평화를 누리며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람이 불어 두렵고 떨릴 때가 많습니다. 불안하여 하루를 살기가 힘들고,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아버지 밤잠을 못 잘 때가 많이 있는 것,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며 강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불 때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아버지, 뿌리 깊은 주의 자녀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모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서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